특세 두 번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인사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온라인에 접속하신 분이 한 176분 이렇게 접속해 계셔요. 그러니까 그 계정이 여러분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 200여 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자, 본당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내리셔도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목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는 민수기와 친해지는 거,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 세 번째는 배운 대로 준비하고 올 한 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5장부터는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4장까지는 조직 정비를 하고 또 조직을 준비했다면 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율법들이, 크고 작은 율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쉬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과 내일 살펴볼 율법은 유독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의심의 소재라고 불리는 특별한 의식, 제사 의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식은 언제 하냐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합니다. 세 번역으로 12절부터 14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하는 의식이에요. 벌써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딱 다치죠, 그렇죠? 예, 아내가 간음을 했는데 물증은 없고 남편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반대로 아내는 잘못이 없는데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서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예요. 이때 하는 의식이 의심의 소재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남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첫 번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요. 그리고 두 번째, 갈 때 아무것도 넣지 않은 보리가루 2.2리터를 소재로 준비해 갑니다. 여기서 소재란 곡식 재물을 소재라고 해요. 곡식으로 만든 재물. 그리고 나서 아내를 제사장 앞에 딱 하니 세우고 머리를 이렇게 풀게 해요. 그리고 가져간 이 보리가루 소재를 아내 손에 들고 있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아내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남편이 할 일.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 첫 번째, 토기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해서 그 물에다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맹세를 받습니다. 뭐라고 맹세를 받을까요? 저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받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간음을 했으면 이 물을 먹고 당신의 성기와 자궁이 부풀어 올라서 앞으로는 임신하지 못하게 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요, 하지만 만약에 무죄하다면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이 손에 들고 있었던 이 보리가루 소재를 딱 들고 가서 제단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이걸 요제라고 해요. 흔드는 제사, 요제. 흔들고 나서 보리가루 한 움큼을 번제단에 던져서 불에 사르는 거예요. 그 후에
만약 그 여인이 간음을 했으면 저주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무죄하면 아무 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에요. 내용은 별로 복잡하지는 않은데 좀 당혹스럽죠. 두 가지 점에서 당혹스럽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우 남녀차별적이에요. 남편이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이상한 물을 먹고 막 머리를 풀르고 수치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해요. 오늘날의 상식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반대로 부인이 남편을 의심할 경우에는 그런 일을 안 해요. 두 번째는요, 미개해 보입니다. 성막 티끌 섞은 물을 이게 마신다고 실제 임신은 안 하고 이렇게 되는가 판별하는 방법이 미개해 보여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요, 그냥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배경 지식. 이스라엘 율법은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를 쓴 분이 이렇게 분류한 분류법인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율법 613가지를 분류했냐면요. 첫 번째,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종류의 도덕법이 있다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장소를 구분하고 다 지켜야 할 율법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와 같은 도덕법 같은 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의법이에요. 제의법. 한마디로 하면 제사법입니다.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특수한 법이지요. 이 제의법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에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신만 이어받아서, 제사의 정신만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속죄제의 경우는 회개의 정신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율법이 뭐냐면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시민법이란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으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왼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운전을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죠? 정반대예요.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만 통용되는 법이 있어요. 율법에도요, 이런 시민법적 율법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만 허용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법도 그 취지와 정신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취지와 정신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심의 소재법, 이 율법은요, 도덕법, 제의법, 시민법,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일단 도덕법은 아니죠. 도덕법은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 의심의 소재법은요, 제의법과 시민법, 이 두 개에 속합니다. 제사의 형식이 있다는 점에서 제의법이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시민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민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법을 이해할 때는요,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이 법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 그때 당시에 3,400년, 500년 전 문화 안에서 이해해야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의 소재법과 관련해 알아야 하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이걸 알고 있으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간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간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당시 문화에서 간음죄는요, 단지 성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기강을 흔드는 죄였어요.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요한복음 할 때. 그때는요, 지금처럼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DNA 검사가 있거나 피임할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모든 재산과 가문의 혈통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다른 남자의 후손에게 돌아가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따지면요, 한 나라의 왕조가 바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간음 문제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다루었고, 따라서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남자는 정확히 모르니까 여성에게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할 책임을 여성에게 지웠어요. 자연스럽게 여성의 정절과 순결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동서양 문화 안에 다 있어요. 여성에게 그 책임을,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할 책임을 여성에게 지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알아야 할 문화적 배경이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인권은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낮다는 의미가 뭐냐면 임금이 낮고 뭐 사회적 지위가 낮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성은 남성보다 존재적으로 하등하다고 여겨졌어요. 노예와 짐승보다는 높고 남자보다는 낮은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남자의 재산 중 하나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혼에 있어서 아내의 인권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고 싶으면요 언제든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1세기,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시대 말고 1500년 뒤인 1세기 힐렐이라는 유대 랍비가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규정집에 보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규정이 적혀 있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언제 이혼할 수 있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아내가 빵을 태워 먹거나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꺼트리면요 이혼할 수가 있어요. 황당하죠. 아내가 강아지를 걷어차거나 자기 순서가 아닌데 말을 해도 이혼할 수 있어요. 여기 다 당하실 분들이에요. 심지어는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 얼굴이 못생겨 보여도 이혼할 수 있어요. 황당하죠. 아내보다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도 다른 여인이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이혼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게 1세기 문서니까 1500년, 그보다 15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냥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고대 근동에서 여성이 이혼당하게 되면요 아주 인생이 막막해집니다. 특히 남편이 이혼 증서를 유대 사회에서 써주지 않으면요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없었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여성의 유일한 사회 보장 제도는 남자였습니다. 자신이 보호해줄 아버지가 있든지,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이 있든지, 자신을 보호해줄 아들이 있든지, 이게 유일한 사회 보장이었어요. 그런데 이혼 서류를 못 받았으니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남편에게 이미 버림받았고 아들마저도 없으니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성의 인권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된 남편을 만나면요 아주 극심하게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 죄는 심각하게 다루지.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책임은 여성에게 있지. 남자 마음대로 여성을 부려먹을 수 있고 이혼시킬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마음에 아내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혹하게 하겠지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예사고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보면 의심의 소재법은 여성을 억압하는 법일까요? 아니면 여성을 보호하는 법일까요?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보호하는 법. 남자가 의심이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른 나라, 고대의 어떤 법과 비교해도 여성의 인권을 고무적으로 지켜주는 법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이에요. 이웃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아내가 간음했다고 의심이 들면요, 이렇게 했대요. 아내의 몸을 돌로 싹 묶어서 강에다 던졌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무죄하면 떠올라서 살아날 것이고 아니면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면 그냥 다 일단 죽이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비교할 때 아주 혁신적인 제도를 통해서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다고 여겨지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시편 68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노예와 여성들, 심지어는요 땅과 가축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와 땅 가축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안식일과 안식년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쉬어야 할 대상을 콕 집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종들도 다 쉬게 하래요. 안식년이 되면 땅도 쉬게 하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의심의 소제도 마찬가지. 언제든 이혼당할 수 있는 여성을 제도를 통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야 정글 같은 사회에서 법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지요. 하지만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은요 법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율법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서 약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중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태도는 긍휼과 자비여야 합니다. 약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한 시설과 제도를 갖추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노동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참사 유족들이나 미혼모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는 기본적인 시선이 가혹하고 냉정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그들이 노력을 안 해서야. 그들의 데모와 그들의 외침을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한 일이라고만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약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성경은 고통하는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 약자들의 그 외침을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실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약자들에 대해 가혹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세상에서 약자들에 대해서 가혹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애굽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긍휼과 자비로 대하라.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을 때 내가 너희를 긍휼과 자비로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약자들을 나처럼 긍휼과 자비로 대하라.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요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은 강자들만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약자와 강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약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애굽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은총과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이웃들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거룩하게, 너는 애굽 사람들과 같지 않구나, 너는 다른 한국인들과 같지 않구나, 거룩하게 구별되었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런 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사회적 약자를 향한 내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고 가혹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